할렐루야. 오늘 11월 둘째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좀 정전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아마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그래도 복구가 돼서 3부 예배 다시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돼서 또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예배에 오신 귀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런던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석사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웨일즈에 있는 복음주신학교를 이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그 학교 원하는 조건도 이제 갖추고 또 영어 점수도 이제 받아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원서를 내고 이제 면접 날짜를 받았죠. 웨일즈는 런던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면접 날이 되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근처까지 가서 학교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그냥 1시간 정도 늦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미 면접이 끝나버렸어요. 교수님도 다 흩어져 버리셨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습니다. 런던으로 다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웨일즈 신학교 입학을 해서 정말 내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야,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다시 1년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고 그런 정말 꿈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꿈으로 인해서 순간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기억.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지금이 또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상황 속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이 무너져 내린 요셉의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두 번의 꿈을 요셉이 꾸게 되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요셉이 들려주자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당시 이 상황은 계절에 따라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그 목초지를 찾아서 계절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계절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쪽에 이제 이 목초하기 좋은 목초지가 많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려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세겜이라는 곳은요 불과 한 1, 2년 전에 그 세겜에 야곱이 머물 때에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하몰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또 이 양을 쳐야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우리 아들들이 또 가축들이 해를 입을까 그런 아마 걱정이 됐는지 어느 날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너 가서 형들에게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또 양떼들은 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약 한 8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먼 지역을 이제 나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나이로 요셉이 혼자, 또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세겜 지역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장소도 모른 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을 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형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떠난 요셉은 이 형들을 이제 수소문합니다. 먼 길을 찾아가서 세겜성에서 막 수소문을 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도단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이 세겜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으로 다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마침내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 거리를 찾아온 이 요셉이 멀리서 형들의 모습이 보니까 너무 기뻤겠죠.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하고 막 이제 달려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들이 그 요셉을 먼 곳에서 보니까 순간 좀 반가웠기도 했겠죠. 그런데 뭐가 눈에 띄냐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 당시는 굉장히 고급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가 특별히 이 요셉이를 사랑해서 요셉이한테만 입혀준 채색 옷, 장식이 달린, 보통 당시는 이 왕자들이 입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다시 미운 감정과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 목동으로 정말 이렇게 목자의 그런 허름한 옷인데 동생이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형들 중에 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과거의 그 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 꿈이 이제 다시 다 리마인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해버리자. 그래서 진짜 자기 꿈자랑하던 저 꿈쟁이가 도대체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막 자기끼리 웃으면서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불길한 미래를 막는 방법은요, 그 꿈을 꾼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꿈쟁이를 죽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꿈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기 맏형 러우벤입니다. 그래서 맏형이라서 그런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일 까지 있냐?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그 광야에 있는 구덩이 던져 넣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어차피 거기 구덩이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형제들은 몰래 요셉을 건져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요셉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이미 벌써 이제 작전을 짠 대로 이 요셉의 형들이 달려들어서 요셉을 붙잡고 채색옷을 벗기면서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렇게 던져 놓고 나서 그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간의 약함이 보이는 장면이죠. 그 동생을 갖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던져 놓고는 자기들은 동생이 아마 아버지가 보내는 음식이겠죠.
나눠 먹는 그런 모습.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가 사로잡으면요, 이렇게 사람은 그 분노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사단의 노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매크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를 방치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 그래서 그 아이는 방치돼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마침 상인이 지나가는데 낙타에다가 향품과 이런 것을 가득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뭐 죽여서 피를 보면 뭐 하겠느냐. 그냥 우리 저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돈도 벌고 동생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말에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상인에게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팔아버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당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랐던 이 막내 요셉, 낯선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낯선 땅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울면서 형들에게 메어달리지 않았겠습니까?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주고 나 좀 살려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예원하면서 메어달렸을 것이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20여 년 이상이 흐른 다음 그 형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공경이 차니까 우리가 그 아우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셉이가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애걸을 정말 애절한 매달린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 창세기 37장은 마지막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일들을 물론 이제 요셉이 헤쳐나가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이렇게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살아있는 이 새로운 또 삶이 전개되지만 그 모습은요,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상에 있는 장면이 37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50장까지 쭉 나올 텐데 앞으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은 이 37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었던 그 꿈이 무너져 내린, 그 꿈이 구덩이로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는 눈물이 된 요셉의 상황, 요셉의 이야기. 과연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무너져 버리고 눈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이 눈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이 눈물이 되었을 때의 상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꿈이 눈물이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약함이 낳은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 탓이 아니라 그 꿈이 눈물이 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이 잘못한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요셉 형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요셉이 원인을 제공했잖아 라고 이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보십시다.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자꾸 꾸고 싶은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조금만 더 형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면 이 꿈 이야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형님들 내 꾼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Listen to this dream 이렇게 말합니다. Listen to this dream. 여러분들 그 영어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listen carefully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세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형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들, 제가요 꿈을 꾸는데요, 잘 들어보시오. Listen carefully. 형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도 아닌데 요셉이가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렇게 막 그냥 자랑한 듯이 할 게 아니라, 형님들 제가요 근데 꿈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님 제가요 꿈을 꾸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꿈을 제가 꿨어요 라고 좀 더 겸손하게 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기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을 한다니. 그러나 기분은 인간적으로 나쁘지만 조금만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뭐 나쁜 의도로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꿈 속에서 뭔가 무조건 미워할 게 아니라 그 꿈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며 귀담아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이 참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좋은 꿈이니까 자기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뭔가 막 더 내고 싶은 그런 약함, 어찌 보면 교만함. 반대로 형들에게서는 그 잘난치 않은 것이 보기 싫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온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요셉에게도 형들의 약한 부분이고, 그 약한 부분은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가인이 보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시기의 마음이 분노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인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동생을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죄다.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에 넘어가면 안 되고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한 모습. 요셉도 형들도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 이 자랑, 혹은 시기 질투의 이 마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형제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심히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주는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약함, 우리 미성숙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약함이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약함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난들은요, 우리의 약함으로 생겨난 고난,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함으로 생겨난 고난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는 뭐예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 이것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로 던져버리고 팔아버린 형들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게 되고, 또 그렇게 그 일을 당한 요셉에게는요, 큰 마음의 상처가 됐죠.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눈물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버린. 형님들,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들 이라고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절규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사람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져 올라옵니다. 우리 꿈이 눈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럴 때 누구 탓, 누구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나의 약함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죄가 어떤 부분이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소위 말씀드렸던 그 웰즈 신학교에서 면접 보고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그때 참 마음이 원망이 되고, 정말 이럴 수 있냐, 학교로 갔다가 말이지 좀 잘 보이는데 전화했지 말이지 학교도 잘 보지도 못 찾지도 못하게 이럴 때서 그냥 막 원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역시도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장소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면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의 탓이 아니라 저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지금 이 순간에는 못 깨달아요. 자기가 그냥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이렇게 한 이걸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요셉이요. 자기의 그런 그 죄의 모습을 그때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 조금 다르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저도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한 우리 집사님의 정말 자녀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 지진은 아이의 이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것은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칼을 빼어 자결하려던 죄수와 같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졸고 있던 그 간수가 감옥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고 넘겨짚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시 상황으로는 죄수를 그렇게 지키지 못한 간수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입사님 묵상하면서 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것은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칼을 빼어 자결하려던 죄수와 같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지진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 왜 나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 남편과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양육을 잘못했던 남편의 비난과 자식의 잘못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찰서와 법원을 다니고 합의금을 치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 방법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었나요? 입사님은 절규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나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었고 나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훈련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입사님이 하나님을 찾고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사회훈련 1단계를 거치면서도 해석이 안 되던 상황이 사회훈련 2단계 후반에 가니 이제야 제 탓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나이냐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남편 탓이고 좋은 환경을 주었음에도 감사할지 모르고 학교 밖 아이들과 어울린 아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역 2단계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 모든 것이 제 탓임이 인정이 됩니다. 교만한 여편네이기에 남편 말에 순종보다 의심했고 지적했고 한심해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엄마이기에 옆집 아줌마보다 더 아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죽을 만큼 욕 듣는 것이 싫다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 나의 눈은 쌍욕보다 더한 경멸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엄마답게 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제자훈련 1단계만 해도 변화되어 가정이 살아나는데 나는 왜 사회훈련 2단계까지 와도 그대로일까? 신랑이 훈련을 받아도 똑같은데 왜 훈련을 받냐고 매번 훈련 받을 때마다 말하는 그 소리가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제 안에 제 의가 너무나 강해서 사회훈련 2단계까지 38개의 주제 큐티도 내 교만함을 깨지 못했고 100개 넘는 매일 큐티도 내 의를 깨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쳐놓은 높은 의와 교만함, 얼마나 마음밭이 자갈밭이면 이렇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내가 100% 죄인임을,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임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수고하고 있음을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긴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을 것임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요. 주여,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절대 남편과 아이 탓하지 말고 입을 닫고 미소로 섬기겠습니다. 꿈이 눈물이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이 가득했을 때 말씀 속에서 비로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나의 약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꿈이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사업장에서, 때로는 우리 학교에서, 또 친구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봤죠. 우리 자녀들 수능의 결과가 다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자녀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직장 취업도 그렇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탓, 누구 원망,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나약함이 어디 있었는지, 각자 한번 말씀 노트를 가지고 주모로도 꼭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길 바라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말씀 노트를 가지고 한번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 약함, 자랑,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큰 고난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 한계, 교만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이런 내 인생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로 인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꿈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눈물이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는 가끔씩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큰 이 갤러리 가곤 했습니다. 그거 가면 무료 입장이에요. 무료 입장. 근데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림이요, 어떤 그림은 작은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은요, 그 앞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한 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왜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은요, 멀리서 볼 때 멋있게 쫙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제 그 그림을 쳐다보고 감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런 그와 같다는 것을 이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당장은, 이 요셉 인생을 보십시오. 당장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이 아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그만 보면, 그런데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그 던져진 구덩이는, 팔려간 애굽의 노예의 삶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출발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장의 구덩이와 노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보면요,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에서 놓고 보면요, 그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인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당장은 요셉의 꿈이 구덩이에 던져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렇게 그의 꿈은 끝이 나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보디발 집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가끔 말하는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과정이 되었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큰 창세기의 그림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무슨 일이 닥치면 눈앞에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조급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 자녀에게 다가온 당장의 이런 급한 일들, 어려운 일들, 구덩이, 이것은 끝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가정에도 한번 이야기합시다. 멀리 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어떤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고난, 구덩이, 노예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평강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수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 시절에는 학력고사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시험을 봤을 때는, 그때는 뭐 크게 뭐 시험을 못 봤지만 뭐 크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정말 재수할 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발 씻으러 갈 시간까지도 아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능을 보고 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역부족이구나. 이 영어, 이 수학이 1년 만에 안 되는구나. 결국 저는 제가 원하던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하던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군대 가야겠다. 이제 재수를 했으니까 바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한 달 딱 다니고 휴학기를 내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요, 그 휴학기를 내고 학교를 돌아서 나오는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때가 4월 초였는데 차가운 바람이 제 이 콧등을 스치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너무 아직까지 부족했구나.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유유자적하게 제가 많이 놀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영어에 너무 약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준비를 못했으니 이제 내가 군대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떠나지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교정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요즘은 뭐 군대가 옛날부터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벌써 30여 년 전에 군대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말 화장실에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제가 준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학했을 때 학교야 똑같은 학교였지만 저는 달라져서 돌아갔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당장은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지만은 먼 훗날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먼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에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애굽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구덩이로 던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과정,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형님들을, 우리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37장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50장이에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그 고난의 눈물의 세월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세월이 많이 지난 창세기 50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실수도 받아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꿈이 눈물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눈물이 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탓, 누구 원망이 아니라 먼저 나의 약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요셉이 던져진 웅덩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웨일즈 신학교에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던 그 사건은 돌이켜보면 웅덩이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물론 그 위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5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웨일즈 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아버딘 유니버시티로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잊을 수 없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저는 볼 때마다 제 꿈이 눈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저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꿈이 때로 눈물이 되더라도 그 눈물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끝까지 붙들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실수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구덩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 보면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구덩이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로 팔려갔던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의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 말씀부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로 가면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내 눈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시리라. 우리 어머니 신정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꿈이 눈물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주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눈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주님 앞에, 그 신실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앞에 나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소서. 아버지 멀리 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우리 역사를 보게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가 나에게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여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주여 아버지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꿈이 눈물이 되어 무너졌을 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버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구덩이에서, 노예라고 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이 때로 구덩이일지라도, 노예의 고난 현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모든 진로에 새로운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는 모든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